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곧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보다는 많이 살지 않았지만 어떤 역사를 보고 또 한국에 있었던 사건들을 볼 때에 지금보다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지금이 그렇게 무척 혼란스럽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요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죠. 한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유를 위해서요 남의 자유 이것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것을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원자신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권리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 자유는 예배에 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이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그 예배의 자유를 붙잡지 않아요. 그냥 다시 종의 멍에 이것을 메어버린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자유에 대한 이해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자유는 흔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뒤에의 자유는요 앞에서 말한 자유가 지켜지기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거침없이 나아갈 자유, 곧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이 인간이 누려야 할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거침없이 나아갈 자유인 예배로만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입니다.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면 너희는 이 자유와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야 할 멍에는요 종의 멍에가 아닙니다. 하갈의 멍에, 이스라엘의 멍에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이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종의 멍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쫓아버리셨어요. 그 종의 멍에를 우리와 분리시키셨어요. 우리와는 무관한 일로 다시는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 너희의 이미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맬 멍에는요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신 그 멍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져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건데 그 일에 대한 멍에 이것을 하나님이 지겠다. 이것을 지금 이 언약의 현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행, 그 약속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 멍에를 하나님이 지실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지다가 이거 좀 힘들구나, 잠시 내려놓거나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그것을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바로 그 멍에에 대해서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질 거야. 그 멍에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 네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멍에를 지는 일에 가중이 된다, 그러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될게,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시겠다, 본인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겠다, 쪼갠 고기가 되겠다 라고까지 하셨는데요, 대체 그 언약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네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가 상속자다. 그 상속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너의 자손들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출생되어지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뭇별과 같이 자손들이 다 많아지는데요, 그 모든 자손들의 멍에, 그 자손들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질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느 정도로 지켜지냐, 이것을 지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는 모든 인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요, 자유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멍에를 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2025년이죠. 저와 여러분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출생되어질 인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출생은 계속됩니다. 그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의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쪼갠 고기 사이까지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멍에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지고, 그것을 짐으로 인하여서 가중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남의 자유를 빼앗는 그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게까지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멍에를 지고 계신다,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자유하기 위해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남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멍에를 다 줘버립니다. 그를 노예 삼습니다. 나는 멍에를 벗음으로 자유하려는 그런 거짓 자유, 이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요,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서로가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풍족함이십니다. 넉넉함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대해서 인정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이미 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언제나 버립니다. 자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양극화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죠. 나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상대에게 이 멍에를 계속 가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유가 없어요.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남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또 내 자유가 빼앗겨 버립니다. 잠시 온 것 같은데 가버려요. 이 자유라는 것을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빼앗겨버리고 또 빼앗고 안 뺏기려고 애쓰고 서로 계속 굶주림만을 주고받습니다. 억압과 고통만을 서로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요, 그냥 죽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유가 없고 자유 있음의 중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온 세상 가운데 통용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자유,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 나아가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자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보수 진영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보 진영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가진 자들인데 지금 그 양극화가 된 이 상태 가운데에서 그 놀랍고 그 힘있고 배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막 널려 있으면 좋은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세상 되자고 서로가 외치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집회하면 반쪽에서 또 더 집회하죠. 그것을 바라보는 미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남 탓만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 이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그 인생들은 언제나 양극화가 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 열심만 주장하고 그렇게 하갈의 인생,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까지 책임지시고, 그것이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여전하다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면은요, 하나님이 지신 멍에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열심, 이것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가져버린 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가진 자에게 나오는 태도가 뭐냐?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자유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언제나 하나님께 거침없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십시오. 그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지금 이 양극화 가운데에 전혀 자유가 없는 이때에 오히려 참 자유를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직장을 기대하시고 오늘의 가정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해버리는 그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놓인 저를 봐도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노래가 되어진 과정에 보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멍에를 지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 하나님의 모든 멍에를 여전히 지고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짐은 가볍다,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져 나갈 수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섬기는 김지웅 목사를 위해,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찬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캄보디아의 조학현 선교사님, 화순 동복교회 강신석 목사님을 위해,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환경들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